봄에는 볼 것이 많다고 해서 봄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정말 산에는 산수유를 비롯하여 진달래가 만개하고 들에는 개나리와 벚꽃이 만발하여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 시즌에 함께 다가오는 것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그리고 이어서 부활주일입니다. 올해는 밖으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하여 그 아름다운 꽃구경을 못하게 되었고 자연 만물이 소생하는 때에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집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히려 영적으로 보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더욱 주님과 친밀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다리고 기근인 이 종말을 맞이하여 얼마나 우리에겐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에 나가 활동하는 것을 제한하여 답답하기는 하지만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그래서 온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 가족이 될 수 있어서 영적으로 보면 더욱 축복이 아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편 묵상을 통해 사순절을 보낼 때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것은 유튜브를 듣기 전에 그날에 해당되는 본문을 여러 번 읽으세요. 그리고 그 본문의 시편의 말씀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 계시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꼼꼼히 찾아보세요. 이런 훈련이 계속되면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게 알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거기에 계시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인도함 받고 살아가면 시편 1편 3절의 말씀처럼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망한 나라와 개인과 민족,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하나님 모른 채 살아도 돼요. 무시한 채 살아도 된다니까요.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신 성경에서는 이 세상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한번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그 심판을 통해서 나누어져서 가게 된다는 거죠.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영원한 삶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영원한 즐거움, 평강, 영생을 누리며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영원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밝혀놓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코로나 하나도 해결 못해서 미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가 두려워 떠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해요. 이런 제한된 일들로도 불편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답답해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극심한 고통,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불못,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며 구더기가 들끓는 한순간도 치를 떨며 그곳에 있을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그런 지옥의 만큼은 우리 성공의 가족은 절대 가서는 안 되고, 그리고 우리 이웃과 가족들도 절대로 그곳에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금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주의 백성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주간을 어떻게 지내면 시즌에 맞는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게 될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주제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계절입니다. 십자가의 주변의 사람들이 십자가 중심으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 어떻게 살 것인지 결단하고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주로 머물면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하나님 나라 왕이신 그분은 어린 나귀를 겸손하게 타시고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깔아드리는 양탄자 위에 나귀가 감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게 되죠. 정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어린아이들과 어른들 무리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며 외쳤고 노래하죠. 연호하고 환호합니다.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시는 그 예수님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며 환영하며 나를 구원하실 구주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임금을 맞이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이 바로 종려주일이 시작되는 시점이죠. 자,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자 이제는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왕이 되시겠다. 정치적인 왕이 되시겠구나. 그러면서 정말 자기들이 출세하고 그리고 한 자리 차지한 그런 절호의 찬스가 왔기 때문에 주님을 호산나하고 연호하고 환영한 거예요. 이번에 왕이 되시면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고 왼편에 앉을 것인가? 이것이 그들의 관심사예요. 그리고 서로 다투면서 내가 그 자리에 찾아야 된다고 이렇게 나서는 그들이에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그분이 유대 나라의 경제 문제는 당연히 해결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다고 믿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주님, 그 능력 많으신 그 주님이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로마 식민지로 묶여 있고 자유를 속박당한 유대인 나라를 해방을 충분히 주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주님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소리 높여 환영하고 모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구주 예수님이신 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은 히브리인으로서 구약 시대 때부터 선지자들이 전해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만 고난의 종으로 오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징계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상하실 것을 부지런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알았던 자들이죠.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고 기대했던 그들이죠. 그뿐만 아니라 당대에 자기 스스로 모셨던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은 영의 눈이 열린 사람, 영의 귀가 열린 사람이에요. 하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죠. 자기 뒤에 오실 분은 자기가 신발끈 감당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해 주신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어요. 자기는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발대에 불과하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자기는 쇠하여야 되고 그분은 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세례받고 그 이튿날 광야로 요단강가로 나오실 때요, 거기에 모였던 자기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보라! 주목해! 저분이야, 저분!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으실 그분이시다. 똑똑히 전해드렸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저희 같은 무지한 어부드 출신 사람들을 부르셔서 제자 삼으실 때 정말 감격했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늘나라에 귀한 그 일꾼이 될 수 있는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첫사랑에 감격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며 양육받고 훈련받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십자가 바로 지시기 직전에 갈릴리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랴 하느냐고 물었을 때 신기하게 대답한 거예요. 하늘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대답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대답한 지 며칠도 안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자
이건 왕만이 하시는 일인데 이제 때가 왔구나. 우리가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네. 그러면서 한 자리를 지금 기대하면서 막 연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어떻게 많은 사람 가운데 나 같은 자를 부르시고 성령님이 귀 열어주시고 눈 열어주셔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신 것을 알고 죄를 자백하고 구원 얻게 해주셨어요. 다른 어떤 복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영원히 감사할 제목이 되는 첫사랑이 있었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즐거움에 빠지고 세상 물질이 좋고 세상 쾌락이 좋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성공하고 싶고 많이 소유하고 싶고 많이 누리고 싶고 이런 것 위해서 주님의 교회 앞에 교회에 나와서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평안 얻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삶에서 좋은 자리 취직하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돈 많이 벌고 놀며 살고 있을까? 이것에 온통 기도의 제목이 거기에 가 있고 내 관심이 거기에 가 있지 않았나요? 우리 자녀들의 영혼 문제, 영혼 구원의 문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 가장 급선무고 가장 우선순위고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 그 일 때문에 작정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그리고 학원은 못 가다 할지라도 교회는 나가야 된다고 애절하게 이렇게 요청하고 그렇게 세워나가기보다는 그 영혼 문제에 관심이 없고 언제부턴가는 영혼이 망하든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든지 주 예수를 안 믿고 살든지 우선 좋은 학교 들어가면 돼.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최고야. 좋은 직장, 평생 직장 좀 이렇게 얻는데 좀 노력을 하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소원을 들어 달라고 금식기도도 하고 작성기도도 하고 선한 예물을 드리고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제자들처럼 변질된 순수성을 잃어버린 그 모습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이런 현세적 신앙, 이것은 저희가 기도한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주님이 신앙이 자기 생애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이 되면 언제나 실망하고 실족할 위험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신앙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목숨까지라도 의태하다 여겨지면 제자들처럼 다 주를 버리고 도망가고 심지어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언제든지 배반하고 떠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고난주간 이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지나셨는가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셔서 대제사장 가야바와 공회 앞에 서서 신문을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거짓 증거들을 많이 늘어놓도록 했지만 하나도 주워 담을 것이 없어요. 마지막 두 사람의 증인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 제 얘기를 들었는데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세운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다 들었던 얘기고, 이런 엉터리 같은 이런 가짜, 이런 말을 거짓말 시킨 자입니다. 이제 얘기한 거예요. 주님은 대제사장이 질문하죠. 이 사람 증인한 그런 말이 사실이냐고 물어요. 그때 주께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주님은 건물 헐어서 사흘 만에 짓겠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서 사흘 만에 당신이 부활하실 것,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그래서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을 말씀한 내용이죠. 국악에 변명하고 해명하고 안 하셨어요. 왜?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셔야 되니까. 주님, 우리 대신 죽으시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절대 지옥은 가지 않고 구원 얻는 길이 열리는데, 아버지의 뜻이 그건데. 그래서 가만히 계시죠. 대제사장이 침묵하는 그 주님께 또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 인간에 불과한 호적에 올려있는 그런 인간이 하나님이라 그렇게 자칭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들이라 한다면 이거는 신성모독이요.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소지가 가득한 확실한 그런 죄목이 되는 거죠. 주님 그와 같은 그 십자가의 형틀에 놓여질 그 같은 운명 다 알고 계시죠. 신성 모독죄 뒤집어쓸 거 다 알고 계시죠. 본신 잠깐 숨기시고 아니다고 그렇게 부정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주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하였다. 사실이니까. 저 같은 주인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우리 인류가 한 사람이라도 멸망당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나를 쳐서 십자가에 내줄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똑똑히 보게 될 거다.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그리고 구름 타고 다시 오게 될 것을 분명히 너희들이 눈으로 똑똑히 볼 날이 올 거다 말씀했어요.
그 말이 터지자마자 일순간에 손바닥, 주먹질, 침뱉음, 그저 모욕, 비난, 조롱. 벌떼같이 달려들어 참 수모를 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들은 직장에서 혹은 사회생활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손해보고 불이익 당할까 봐 잠깐 본심 숨기고 안 그런 척하고 그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어떤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도 주님처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구원받은 것이 정말 최고의 행복이고 축복이라고, 누구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고 고백하시고 시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시에는 로마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가 있었죠. 이 본디오 빌라도는 저희가 사형 십자가형을 선고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던 사람이죠. 재판석에 재판장 자리에 앉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뜯어봐도 예수님이 무죄한 것을 알아요. 또 자기 부인이 꿈에 나타나서 이것은 그분에게는 재판에 관여할 일이 아닌 것을 권면받고 만류를 당했던 사람이에요. 손을 씻어서 될 수 있으면 자기와 상관없는 무죄임을 증명하는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옳은 일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세상의 여러 사람들의 빗발치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죄의 목도 없는데. 그 여론 때문에 또는 자기들과 정치적인 생명이 의태할까 봐 거기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을 하는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불의하게 쓰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죠.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권한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주님이 분명한 양심적으로 또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진리 가운데 얼마든지 설 수 있는데 자기 생계를 위해서 정치적인 생명과 세상 처세를 위해서 사람들이 말이 따갑다고 사람들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한다면 빌라도 같은 오명을 오점을 영원히 남기게 될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 너무 기운이 없으시고 연약하신 육체를 가지셨던 분이시죠. 그래서 십자가 지고 가실 도무지 힘이 없으신 분이요. 주저앉으시고 쓰러지셔서 일어나지 못하시고 로마 군병들이 할 수 없어서 그 옆에 길을 가고 있던 구레네 시몬 이 사람 네가 대신 지고 가라. 강압적으로 얘기해. 군사정권인데 말 안 들으면 안 되잖아. 억지로 십자가를 져요.
무슨 영문인도 모르고 그냥 십자가 대신 지고 가요. 골고다 언덕까지. 그런데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 진 이 그레네 시몬 가족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 아내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로마 교회의 여전도 회장이었어요. 훌륭한 그런 문안받을 만한 그런 분이 됐어요. 그리고 그 아들 루포가 거듭나 구원 얻은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있었어요. 여러분, 뜻도 모른 채 영문도 모른 채 먼저 예수님 만난 분의 전도를 받고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의 그런 이끌림을 받아서 주일 성수를 하고 뜻도 모른 채 고난주 안에 기도하고 말씀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도 예수님 만나게 되고 그도 주님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 배반하고 팔았지만 수제자 시몬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하죠. 그리고 칭찬을 받습니다. 비로소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시죠. 그때에 시몬 베드로는 절대 그러실 수 없다. 어떻게 거룩하신 그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냐.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해. 그때 주님이 꾸짖으시죠. 너는 땅의 일을 생각하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한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게 될 거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저만은 안 그렇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갑니다. 아니야. 너 3번 다 굴기 전에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그런데 그렇게 그러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이 베드로. 예수님 체포당하시고 가야바 법정에 신문 받으실 때 멀찍이 따라가다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결단, 인간 자신의 그런 결심, 이것이 얼마나 상황에 따라서 쉽게 무너지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의지 노력 갖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주님이 결단하게 하신 것,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해.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하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한 여자아이 앞에서도 비겁하던 자들이 담대했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을 섬기고 주를 전했어요. 여러분, 기도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른편 강도의 얘기죠.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왼편 강도는 막 욕을 하고 당신이 하나님이 아들이시라며 메시아라며 당신이나 구원해 보시지. 희롱하고 조롱했을 때 처음에는 동조하다가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야. 그러면서 이 오른편 강도가 정신을 차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요. 한번 보겠어요.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 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이 오른편 강도가 얘기하잖아요. 자기 죄를 인정해. 왼편 강도는 막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야! 이놈아, 너와 나는 지금 사회가 격리해야 되고 도덕적으로 그렇게 타락하고 짐승만도 못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죄 지금 보응을 받고 있잖아. 어디다 그런 입을 함부로 놀리냐. 저분은 옳지 않은 일이 없으신 분이야. 하나님이야. 흠이 없으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야. 그리고 예수여, 그 이름값처럼 죄에서 구원할 그분이 예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할 예수님. 세상도 포기하고 자신도 기회가 없이 이제는 자신도 포기할 이 운명의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당신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그분의 주인, 그 나라의 주인, 주권을 갖고 계신 예수님. 내 영혼을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나도 예수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초월하게 베풀어 주세요. 내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부르짖으며 절규했을 때 주님은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선포하시고 그의 구원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너 오늘 밤 구원 얻었어, 나와 함께 천국 갈 거야, 천국에 있게 될 거야, 들은 사람 없어요. 이 한 사람. 얘는 그 순간에 주님을 구주로 믿고 또 주님 앞에 절규하듯이 요청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축복,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주간 아직도 주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이제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십자가가 내 것이 되게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편질됐다면 이제는 주님 순수한 신앙,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심각하게 진지하게 진단하고 세상에 기름진 것 때때로 때가 낀 거 다 벗겨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그런 사랑을 노래하면서 감격하면서 하늘을 날듯이 살아가며 아직도 구원 얻지 못한 이웃들, 가족들, 우리 민족 구원을 위해서 울부짖으며 간절히 절규하듯이 부르짖어. 그들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기도로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문제와 아직 믿지 않는 내 가족 이웃들 영혼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주 앞에 나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해주시도록 물질주의, 세속주의에 변질된 신앙,
정결하게 씻음받게 해주시고 순수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세상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여론에 떠밀리지 않고 어떤 불이익과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말씀과 믿음에 따라 순종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며 주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어떻게 보내야 될지 주님이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의 계절에 아버지 하나님의 세어 참으로 내 영혼이 순수해지고 깨끗해지며 거듭나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 본질적인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감격과 그 즐거움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영혼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은 아버지 세상의 여론의 아버지 사람 눈치를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손해를 받고 피해가지 않게 하시고 양심에 따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담대한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며 주를 따라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이 계절에 시즌에 맞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두루보게 하셔 주옵시고 변질되고 또 세속에 물든 그런 순수성을 잃어버린 그와 같은 영혼 가지고 울부짖으며 첫사랑을 회복하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가족과 이웃과 또 이 지역과 민족의 구원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이들만큼은 지옥에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도록 성령으로 그 눈을 열어주시도록 주여 기도하며 간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이 분명하고 주님의 뜻이 분명할 때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 여론에 떠밀리지